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 아래로 내려가서 19절입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안 믿을 때 내나 같은 세상인데도 믿지 않을 때 세상은 애국 같은 세상입니다. 애국은 너무 좋아서 막 거기에 푹 빠져 사는 곳이 애국이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려고 애쓰다 보면 이 세상은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고 보면 광야가 된다. 그러면 광야란 말은 애굽하고 정반대입니다. 같은 세상인데도 애굽은 죄악으로 살면서 너무 좋아서 막 거기에 좋아서 사는 세상이요. 근데 광야는 신앙으로 살고 구원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먹을 것도 박하고 입을 것도 또 거할 것도 모든 사는 것이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세상이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입히고 먹이시고 하는 거 보면 참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도 않고 추워서 얼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얼지도 않고 옷이 떨어져서 다 누더기로 벌거벗을 줄 알았는데 다 40년 동안 다 입었고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굶지도 않고 이런 역사를 보기에는 광야가 제일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더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일 능력을 많이 봅니다. 너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보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이걸 직접 목적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서 자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광야라. 마지막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사는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많이 양육을 받아서 양육이 다 되면 양육된 것은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어떤 곳인고 하니 천국은 어떤 곳인고 하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곳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곳입니다. 다른 거 일체 섞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복이 막 쏟아지도록 광야는 하나의 이런 샘플과 같은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이런 역사의 샘플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만물에게, 만물 위에 서서 만물에게 은혜를 전해주는 나라요. 그것이 우리의 위치요. 하나님 아래 만물 위. 그래서 중보자라 그럽니다.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아서 만물의 은혜를 전해주니까 만물들은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지. 또 은혜 주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전해주고 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해줬을 때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전해주니까 더 많이 주시고 또 많이 전해주니까 더 많이 주시고 부자 되는 방법은 많이 전해주니까 더 부자 됩니다. 이게 하늘나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요.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다른 존재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단독으로 사는 사람, 단독으로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모셔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능은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옥은 혼자 자기가 유아 독전으로 살고 사는 사람이 딱 가는 곳이 그곳이 지옥입니다. 위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도 보지 않고 자기만 보고 다른 사람도 보지 않고 자기만 보고 악으로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다른 존재의 영광이 하나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꾸 믿으니까 더 은혜 주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니까 더 은혜 주시고 받아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생각해서 다른 존재를 자꾸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이렇게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는 세상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요. 복을 받아서 이것을 자기 것으로 다 채워서 그 이상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의 복을 전해주는 이 연습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연습을 이 땅에서 한 사람은 천국에 하나님이 그를 만물 위의 하나님 다음으로 중보자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유아독존, 자기중심,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자기만 위하는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면 너 가지고 살아라. 너 가지고 있는 거 살아라.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라. 은혜 없이 사니까 물도 없지, 양식도 없지, 옷도 없지, 부끄럽기는 한없이 부끄럽고, 배고프기는 한없이 배고프고, 목이 가라기는 한없이 목이 가라고. 왜?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광야는 이런 광야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지금 장만하고, 이것을 지금 연습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기능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또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연습한 사람은 그날에 가서 피조물을 사랑합니다. 만물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날에 가서 다른 피조물을 사랑할 기능이 없어서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혼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 가지고 그 기능을 만들고 그 수련을 닦아서 그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계명을. 자,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랑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도 워낙 사랑 말하니까 사랑이란 말을 갖다가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게 사랑에 면역이 생겨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기어 아는 것은 육체를 위해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육체는 조금씩 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데도 육체를 위해 주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요. 육체를 아무리 위해도 그것은 조금씩 하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위해 준 것도 없어지고 위안 받은 것도 없어지고 조금씩 하면 다 없어집니다. 해준 것도 없어지고 받은 것도 없어지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영원토록 위해 줄 수 있는 것, 영원토록 위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법에 어긴 것은 다 깨져 버립니다. 아무리 사랑이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겨진 그런 위해 준 것은 전부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맞고 하나님의 의에 딱 맞는 그런 사랑만이 영원토록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서 여기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즉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죄와 칭의와 화칭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이것이 사랑이지. 그 외에는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 사랑을 말합니다. 요 사랑. 자, 우리는 알았으니 다시는 이 사랑을 무슨 세상에 무슨 일자리 좋은 일자리 해주고 그 사람 아주 공부 잘 많이 시켜주고 또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 부자 되게 해주고 그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아주 신망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춰주고 그런 학문을 가지게 해주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이 사랑 외에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은 나중에 다 없어지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대속의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을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화를 완전히 다 없애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만이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주신 이 하나님을 너는 사랑해라.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요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요걸 말씀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돼 놓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그 사람을 등용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사랑하려니까 이제 대속의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아, 주님이 날 대속해 줬으니 대속해 주신 이분을 나는 사랑해야 되겠다. 이분을 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분을 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분의 대속의 사랑을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이 내게 막 쏟아져 옵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을 때 탁 믿어지면 막 그분의 사랑이 내게 넘칩니다. 넘치면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자본이 내게 막 넘쳐온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날 사랑해서 주님의 대속이 믿어지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단 말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믿으라.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라.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한 번 믿고, 두 번 믿고, 10번 믿고, 100번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사랑이 내게는 더 채워지고, 그럴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필연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받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말이요. 그가 먼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할 자본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구나. 먼저 사랑한 이 사랑을 찾아서 내가 믿으면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 사랑을 내가 믿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믿는 겁니다. 깨달아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알 때. 말씀을 자꾸 들어서 깨달아서 읽어서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는 그것이 믿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받으면 주님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갈급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기를 갈급한 그 사람이 되라. 이 갈급하다 말은 원한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주님의 사랑을 믿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갈급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말씀을 읽는 일에 필연적으로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제일 믿음이 강해지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힘을 쓰는 사람이 된다. 힘도 쓰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여 너무 갈급이 되니까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날 믿게 해 주옵소서. 믿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해 주옵소서. 받고 나니까 이제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함이 내게 충만하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말조차도 모릅니다. 갓난아이가 뭐 사랑을 뭐 압니까? 차츰차츰 눈이 조금 띄어지면서 할 때 가르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는지 조금씩 가르치니까 눈이 조금 뜨여졌다가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졌다가 나중에 차차차차 이것이 좀 모이지니까 제법 사랑을 압니다. 아, 날 이렇게 사랑하셨네. 날 이렇게 사랑하셨네. 그러다가 이제는 성령의 감동이 하면 확 보여집니다. 감동이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는 마음이 막 속에서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말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 말입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무슨 별시로운 일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까?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까? 안 그러면 특별하게 야, 저 사람 특별한 일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주님의 사랑, 큰 이 사랑을 내가 알고 믿고 보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을 가지고 사랑했으면 일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것이 선심 서는 겁니까? 특별하게 더 위해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요. 억만큼 사랑했으면 하나 정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당연한 것이요. 마땅한 것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무슨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좀 이만한 내가 자랑할 만한 되다. 이만한 건 내가 제법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냐? 안 그러면 너무 마땅한 일을 했다. 너무 당연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도 우리는 그냥 마땅한 일이요. 너무 당연한 일이요. 오히려 그 사랑을 만큼 내가 사랑 못하니까 미안스러울 정도의 그런 것이지 내가 큰일 했다고 내가 내 소유를 다 바쳐서 주님 사랑했다고 형제 사랑했다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형제 사랑하고 또 이 주님을 사랑했다고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것이 자기 자랑할 일입니까? 좀 이렇게 과시할 만한 일입니까? 좀 알아주기를 원할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너무 적어서 죄송한 마음이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미안한 마음이지 그 당연한 일을 우리는 또 해야 돼. 당연한 일도 안 하고 마땅한 일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왜 안 합니까? 너무 마땅하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주님이 억을 가지고 사랑했으면 나는 일을 가지고 사랑해야 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만큼 사랑해놓고 특별한 걸 한 것만 침사랑한다든지 자 마땅하도다. 이거 우리가 좀 알아요. 마땅하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는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위해서 희생을 해도 우리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할 때 들은 비용과 내가 주님 사랑할 때 형제 사랑할 때 들은 비용은 비교를 하니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런 주님에게 이익을 못 주는 종입니다. 못 주는 종입니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해야 그 사람이 피곤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데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금 사랑 제법했다고 이만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10배, 100배, 1000배를 많이 했으니까 제법이다 여길 때는 벌써 주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여길 때 그때는 이 사랑이 다 깨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사랑을 못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어디까지 해도 주님이 억억만원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자도 안 될 만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뭘 사랑했다고 여겼다면 무익한 종으로 자기가 나서지 않았다면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단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크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 이런 계산법을 가져야 되지. 이 계산법이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을 기준으로 보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속하셨는지 대속의 이 비용을 계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 비용도 두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너무 죄송할 뿐이지 황송할 뿐이지. 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이 속에서 막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하시는 계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고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계명이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분은 부탁 안 해도 명령 안 해도 마땅히 우리는 해야 될 일인데도 그분이 부탁까지 합니다. 명령까지 합니다. 그 명령까지 했으니 그 명령을 생각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명령 순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게 큰 겁니다. 아무나한테 명령을 합니까? 아무나한테 계명을 줍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마땅히 너는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만은 내가 이제 계명으로 내가 너를 또 명한다. 내가 계명을 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계명은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은 약속이 포함된 것이 명령이요. 이 계명대로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약속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항상 거기는 약속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명령대로 사는 것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다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계명으로 받은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땅히 하는 것도 그 위에 하나 더해서 계명을 줬으니 그만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모든 것들 다 책임을 지겠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삼일째 하나님이 같이 동거동행해서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 이 계명은 약속이요. 계명 명령을 하면서 막바로 약속도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 계명을 주셨다. 이 계명은 언제부터 준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구약 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자, 이 계명이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여기에 주력을 안 했고 주력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계명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인류가 시작하는 고점 처음부터 서로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뒤에 말씀하시기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냐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이 말은 형제끼리 사랑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아란 말은 형제끼리 사랑하라는 뜻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미 그때 있었는데도 옛 계명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다 중요히 여기지 않고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은 옛 계명에 먼저 있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랬습니다. 과거에 썼지만 다시 한 번 더 내가 새 계명을 쓴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계명이다. 이거는 왜 그러냐?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구약과 신약에게도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가장 참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사람의 우리 이 땅의 신앙생활의 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랬어요. 구약에도 이미 썼지만은 다시 신약에도 새 계명을 쓴다 그랬습니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은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냈고 보여줬고 그러니까 구약 때도 말했지만 이제는 신약 때도 새 계명을 다시 쓴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란 말은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요. 무슨 약속?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요. 자, 이것이 작은 약속입니까? 큰 약속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뭐가 다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다 책임을 지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다가 이웃 사랑하다가 뭔가 자기 큰 곤욕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걸 다 책임지고 그걸 다 역사에서 그렇지 않도록 다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최종 약속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최종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약속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이 최종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땅히 해야 될 도리요. 첫째는 그분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니까 양심상, 도리상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동시에 계명으로 줬었으니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줬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 계명은 묵은 짐이 아니로되 약속 있는 계명은 우리를 다 복되게 하는 것이요, 이 땅에 다 평안케 해주시는 것이요. 그 계명은 묵은 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계명이라면 아이고 너 지켜야 된다. 뭐 큰 짐을 진 것 같지만 실은 묵은 짐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너를 안고 너를 저 훌쭉해서 멀리 옮겨준다.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명은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것도 옛 계명이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새 계명으로 주신다. 이것은 참 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일 우리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것 가지고 삽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삽니다. 지옥에는 이 두 가지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혼자 사는 곳이요. 단독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 사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사죄의 공로를 베풀어서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내셨고, 또 거기서 우리를 칭의와 화친으로 이래서 우리를 어려운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과 화친되도록 이렇게 이것을 너는 좀 먼저 해주신 것을 생각해라. 그러니 마땅히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더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계명으로 주셨다. 약속 있는 계명 주셨다. 이 약속을 한번 받고 싶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갈대아로 좋은 거 다 내버려 두고 가나안은 아무것도 없는 자기 땅도 아니고 어딘지도 모르고 가면 뭐 죽는지도 모르는 곳에 알지도 못하고 알바도 모르고 그 길로 나아갔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 하나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약속 하나 보고. 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반드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 책임지겠다. 전능으로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약속 있는 이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계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계명으로 받았다. 이 계명은 좋은 겁니다. 계명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계명으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때는 계명도 뭔지도 모르고 약속도 뭐 그렇게 믿지도 않은 시대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약속 있는 계명을 그대로 믿고 따랐으니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이 일에 주력을 합시다.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 깨달아지면 붙들고 깨달아진 것만큼 감동이 된 것만큼 믿어지고 깨달아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힘이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자연계시로 자기의 형편을 이래저래 보여줄 때 그때 자기가 스스로 체험된 것은 체험이라 그러고 그 자기가 아닌 주위의 환경이 다 변화되는 걸 보고 경험이라 그럽니다. 경험과 체험이라는 이 자연계시를 보면서 또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연계시로 통해서 믿어지게 하고 말씀과 성령은 특별계시요.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시고 또 자연계시를 주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